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바르바라. 바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땅 분배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첫째는 인구수에 비례해야 하고 둘째는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글에 따르면은 두 항아리에 각각 지파의 이름과 지명을 기록한 자갈을 넣고 양쪽 항아리에서 하나씩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땅 분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먼저 자기가 지정한 땅을 요청합니다.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가 지정한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요구는 특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되던 해 가나안 땅을 정탐을 다녀온 후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그는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갈렙아 내가 밟는 땅은 어디든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그때마다 갈렙에 대해서 이런 별칭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한 명씩 선발하여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곳인가를 보고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가나안에 대한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메고 왔던 포도송이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이내 탄식으로 변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너무 좋기는 한데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벽들은 전부 크고 높다. 그 땅에는 구석구석 다 용사들이 살고 있다. 어떤 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갈렙이 제발 하나님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침에 귀를 막았고요. 오히려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하신 지가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렙은 그동안 광야에서 38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 광야 생활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그렇게 진전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갈렙은 7년 동안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배가 시작되자 갈렙이 가장 먼저 나서서 자기가 지정한 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갈렙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갈렙의 고백이 그겁니다. 만일 갈렙이 7년 전쟁에서 죽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지금도 싸움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가진 한결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한 후에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느 한순간 대단한 신앙의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그것을 추억 삼아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선교지를 두루 휘저으며 다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한결같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이끌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지나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제 기적을 맛보고도 오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만일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우하실 수 있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로우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요. 뭔가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고 바라는 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갈렙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 그 막막한 세월을 기다렸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7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분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가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요청했던 헤브론 산지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입니다. 지금 북유럽 사람들 정도처럼 2m가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대단한 용사들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거기 가라고 할까봐 두렵고 꺼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네가 밟는 땅은 어디든지 줄게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곳을 가겠다고 합니다. 갈렙이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좋고 편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뭐 은퇴하고 뒤로 발을 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헤브론 그 땅 당신이 가지세요 하면 상황이 나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요청하죠. 그 확신의 근거가 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축이 되고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앞에 가로막힌 벽이 너무 높아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정 60만 명 중에 이 갈렙 한 사람만 그 아낙 자손을 능히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극심한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고문을 당했고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압력도 상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곳에서는 단지 그 사람을 억제시키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도 굉장합니다. 벌금을 엄청 매기거나 재산을 다 빼앗지요. 믿음 때문에 도시 전체가 주최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당신 우리와 상거래를 할 수 없어. 그 상거래를 하는 길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남아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감옥 가도 괜찮아.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이 굶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모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갈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몰라요. 자기 환경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다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살기에는 이 땅 너무 좁아요. 좀 더 확장하려고 해도 우리 주변 사방에는 철병거를 가진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 됩니다. 언제는 그들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약속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소개할 때 마가와 누가 그리고 데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벨이 어느 레벨이에요? 마가와 누가 레벨이에요. 데마가 그냥 대충 일도 잘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의 말년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 길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서까지 내 눈에 잘 될 것 같은 쪽을 택하는 것은 무모하다. 그러한 일탈은 실속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의 상황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볼 일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약속이 바로 거기에만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나이 들어 늙더라도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어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가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립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몸이 불편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금방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은 했지만 잘 견뎠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고요. 늙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여기저기 약해집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브론이 앞으로 제가 살아야 될 인생과 저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그동안 연마한 기술이 있으니까, 훈련되었으니까 잘 싸울 것 같은데 쉬운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싸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 성은 견고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삶은, 내 앞에 놓여진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과 신실함에 보응하셔서 그에게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따르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선한 싸움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